5초 후에 들어가실게요. 2021년 11월 21일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묵도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마우신 아버지,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모두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기를 소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하루하루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저희들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늘 우리의 심령을 붙드셔서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자로 왔사오니 한 영혼도 왔다 거저가지 말게 하시고 전심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한 계시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베트남 떠난 지 100여일 만에 11월 12일에 공안부를 통해서 특별 입국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11월 19일에 마지막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11월 25일 저녁에 이제 베트남에 입국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심한 어려움을 겪는 성도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어려울 때 곁에 있어야 하는데 경위 어찌 되었든 미안한 마음뿐이고, 그러나 이제 일정을 마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여러분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까지는 무대면 예배로 드리고 제가 가서 일주일간 호텔 격리를 해야 하기에 12월 5일부터는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5일 주일을 기대하시고 그날 다 같이 만나서 반가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와 아주 친한 친구 홍교연 목사님의 한마음교회 기공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축사를 했지요.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짓때 성전 개념의 교회만 짓지 말고 유대인 회당 개념을 추가해서 교회를 지어라. 교회의 문제가 뭐냐? 예수 믿는 자들만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됩니다. 교회는 불신자가 오기 쉽게 문턱을 낮춰야 하고, 불신자가 와야 그게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지만 거듭난 지체들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마태복음 18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그리고 유명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도 모두 거듭난 지체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당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배 처소를 교회라고 하는데 조금 문제는 있지만 우리는 성경적 진리를 잘 깨달으시고 그 의미를 잘 알면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일제기 창세기서부터 교회의 모형을 우리 가운데 몇 가지 예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표된 교회를 몇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노아의 방주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노아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믿음전 노아가 무려 120년간에 걸쳐서 청천하늘에 구름 하나 없는데 놀림과 비웃음을 몸에 받으면서도 오직 믿음 하나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미 인간들이 타락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후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인간들이 모여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3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지체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하고 성적으로 섞이는 것 하나님은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이렇게 성적인 타락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심판은 성적으로 타락이 왔을 때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소돔과 고모라,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다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심판을 못 면했습니다. 인간들 죄로만 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제 의인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셔서 의로운 사람들만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요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온통 세상이 동성애자들 쾌어 축제를 하고 로마서 1장 29, 30, 3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유전공학과 인터넷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도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러 드는 인간들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하고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하나님을 모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어쩌면 노아 방주 시절이나 요즘이나 똑같습니다. 방주를 120년간에 걸쳐서 지은 후 노아 부부와 세 아들, 며느리 8명만 방주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150일간 내리는 빗속에서 모두 수장되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교회의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구조선입니다. 요즘 대형 교회들은 구조선이 아니고 마치 유람선과 같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방주에 타시고 다른 사람들도 태워야 삽니다. 반드시 태우시길 바랍니다. 방주에 사람 태우는 것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후 세상에서 나오게 한 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애굽에서 나온 백성을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셔서 출애굽기 40장에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세세하게 기준을 만들어 주신 후 그대로 순종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고 지성소에 법궤를 두었습니다. 법궤 속에는 십계명 돌판 2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이 3가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성막을 완공한 후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성막을 중심으로 낮에는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성막에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러 들 때에는 먼저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움직여야 움직이지, 그렇지 아니할 때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뭘 상징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도피성입니다. 민수기 35장 11절 12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증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도피성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걸어서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그곳에 들어온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도피성으로 피하면 생명을 건져준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죄가 다양합니다. 율법을 읽어보면 이러한 죄도 있구나, 참 하나님 자상도 하시구나 하고 놀라게 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죄도 묻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구약의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다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모여서 주 예수를 믿고 대속의 은혜를 알게 되고 죄에서 해방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도피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의 예표 아둘랑굴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랑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네게브 사막 광야에 있는 아둘람굴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시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다윗이 이제 아둘람굴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을 따라간 자들이 한 400여 명 됐는데 어떤 자들이 따라갔느냐? 원통한 자, 빚에 쪼들린 자, 환난 당한 자들이 모두 다윗 곁에 모여들어서 다윗을 따라 아둘람굴로 갔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비류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없고 모두 신용불량자들 뿐입니다. 인격 파탄자들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죄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환난 안 당한 자 어디 있습니까? 비단 접은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을 따라온 이 비류들이 무려 10여 년을 광에서 늘 도망다니기 일쑤입니다. 다윗과 함께 늘 동고동락을 함께 했습니다. 달리면 달리고 다리도 굵어지고 허리에 힘이 생긴 것입니다. 이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할 때 밑거름이 된 사실 아시아입니다. 교회도 망가진 사람들 들어와서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달려가면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훈련도 하고 기도도 아주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내 인생의 줄기가 바뀌었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둘람굴은 자연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광야 같은 곳입니다. 도시 변들이 아니면 시골 안 좋은 곳에는 빚에 쪼들리는 사람들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살면 어느새 빚도 벗어던지고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둘람굴을 교회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둘람굴입니다. 비류들이 몰려 사는 곳, 그리고 저들이 세상에서 도망다니다가 큰 인물도 되고
힘 있는 자도 되고 마치 다윗의 부하들처럼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둘랑골 참 멋진 교회입니다. 5번째입니다. 로뎀나무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6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농락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구약성경 최고의 능력자 권능의 종 엘리야가 번아웃 되었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850대 1로 싸워 승리하고 7번 기도하여 닫혔던 하늘문을 열고 아방보다 허리를 돌리고 왕의 마차보다 앞서 달려갔던 하나님의 종이 사람 이세벨의 음성을 듣고 혼비백산하여 갈멜산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도망하여 로뎀나무 아래에 머리를 박고 하나님, 저 사실 믿음도 좋고 이제 할 일 다 했으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투덜댑니다. 저만 남고 다 바알에게 갔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 머리를 쳐박고 자기를 데려가라고 몸부림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마사지를 해주셨다는 거지요. 몸이 많이 뭉쳐있구나.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 연후에 잠을 재우셨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씩이나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마음을 회복하고 몸도 회복하고 힘을 얻어서 주야로 40일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로뎀나무 같아야 해. 맞는 말입니다. 인생 광야에서 지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영적 양식을 먹고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심령의 터치를 받고 어루만지심을 체험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남은 길을 가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로뎀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교회의 예표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곱, 안드레와 빌립, 동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이웃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약속한 것이 너희가 올 때까지 한 곳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공중으로 떠올라 성북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대로 다락방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뭐를 했나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직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이들이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 대표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입신하고 전부 부활의 예수를 외치기 시작하여 초대교회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여 성령 강림을 이루는 교회. 여러분, 기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대표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여 성령 강림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게 된 이유, 기도가 죽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기도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표상이 초대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여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의 모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 이해하셨지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일찍이 교회 본질을 보여주셨을까요? 노아의 방주에 타야 합니다. 방주에 올라타지 못하면 죽습니다. 반드시 태우십시오.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늘 성막 위에 임하셨습니다. 교회 위에도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위에 현현하십니다. 아둘람굴이 교회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빚진 자, 원통한 자, 눌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기어들어온 사람들을 찬선을 통하여 어루만져 주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셔서 이틀간 잠을 자고 쉬게 하셔서 힘을 회복하게 하는 곳 로뎀나무 바로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의 다락방. 자, 교회가 많이 진보했습니다. 모두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드디어 성령님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였습니다. 요즘도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120명이 변화되어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니 초대교회가 대번의 대형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촌 새생명교회도 이런 교회 모양의 모든 좋은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교회 본질을 잘 깨닫고 따르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도 다 주를
교회 소식입니다. 11월 19일 날 나오기로 한 특별입국 허가서가 11월 12일 날 나와서 이제 19일 날 병원 진료를 마무리하고 25일에 제가 베트남에 들어갑니다. 임페리얼 호텔에 일주일간 자가 격리하고 교회로 가겠습니다. 12월 5일부터는 우리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반드시 12월 5일에는 전부 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찬송가 50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들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생업이 형통하게 자녀가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금을 드린 손길들 감사의 제목이 연이어 생겨나게 하시며 주정원금과 선경금과 연복의 손을 모든 손길들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이 땅 가운데 쓰여질 때에 오병의 기적을 이루시고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예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치유하심이 이제 교회의 모형을 따라 아버지 정말 연약한 자들, 아버지 망가진 자들, 가난한 자들, 아버지 번아웃된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